7월 24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292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을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리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라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브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 살룸과 므나헴, 브가히야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유다 왕 우시야가 남유다를 다스린 지 제39년에 살룸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유다 왕 우시야는 아사랴를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둘은 같은 사람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살룸은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인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후 왕조는 4대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살룸이 이렇게 새로운 왕이 되었는데 그는 단지 한 달 동안만 다스렸습니다. 므나헴이 그를 쳐 죽이고 왕위를 빼앗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입니다.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북이스라엘이 점점 망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죽이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왕들의 통치 기간이 대부분 짧게 끝나고요. 그리고 왕조는 더 이상 길게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악함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나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과정, 망해가는 과정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룸은 왕이 된 지 한 달 만에 죽게 되고요. 그리고 살룸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죠. 15절이 다죠.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렇게 살룸은 예후 왕조를
끝내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아주 짧은 기간 왕으로 있다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살룸에 이어서 므나헴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죠. 이 므나헴이 왕이 되는 과정, 그에 대한 평가, 이것이 16절부터 18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때의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므나헴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므나헴은 디르사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디르사는 사마리아가 수도가 되기 전에 그 바로 전에 북이스라엘 수도였습니다. 그곳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 므나헴이 아주 잔혹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가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다라고 돼 있는데 그 이유가 성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당연히 성문을 열지 않겠죠. 근데 이렇게 성문을 열지 않았다는 그 이유를 들고 복수를 하는데 딥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였다는 거죠. 아주 잔혹한 복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의 잔혹함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드러내주는 이야기 하나를 추구하고 있는데 딥사를 칠 때에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갈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진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사실 하기 힘든 그런 일을 한 거죠. 그의 잔혹함을 드러내주는 그런 모습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10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렸고요. 당연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왕들처럼 여로보암의 그 죄를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 표현 안에도요, 그의 악함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8절을 보시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되 돼 있는데 여기 평생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 다 다른 데는 없는 건데 이 므나헴에게만 평생이라는 말을 붙여놨습니다. 그는 여로보암이 행했던 범죄를 평생 동안 행했다는 거죠. 그가 얼마나 악한지를 강조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 므나헴은 잔혹했고 악한 왕이었다 하는 거죠. 이런 평가를 받는다니 참 안타깝죠. 그런데 이제 므나헴은 그런 평가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이 므나헴이 참 웃긴 게요. 내부적으로는 이런 잔혹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외부 세력에 대해서는 아주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했다. 아수르 왕 불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그때 므나헴이 어떻게 합니까? 싸우지 않고 화친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불에게 은 1000달란트를 바치고 안전을 임시로 보장받습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협상을 잘한 것처럼 그래서 해결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은 1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 수많은 군사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큰 돈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 돈을 가지고 아수르가 결국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결국 그가 바친 돈 때문에 이스라엘이 또 위기를 맞는 그런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죠. 당장 눈앞에 뭔가 해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제대로 된 해결이 아니죠.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악했는지 보면 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혀 하나님에게 묻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므나헴은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만 결정하고요. 그리고 싸워 보지도 않고 그냥 다 갖고 있는 돈을 내줌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다가 결국에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수르에 준 은 1000달란트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20절 보시면은요.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하였더라. 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 1000달란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 부자들에게 각각 은 50세겔을 내도록 강탈했다는 거죠. 아주 무자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므나헴은 1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부가이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이아가 대신 왕이 되니라. 네, 이렇게 므나헴 왕조가 이제 부가이아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도 다음 세대까지는 왕이 이어지는데 그러나 계속되지는 못하죠. 이 부가이아는 단지 2년 만에 이스라엘 다스리다가 결국 그의 부하 베가의 반역으로 왕위를 빼앗기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므나헴의 왕조도 짧은 시간 끝이 나게 되는데요. 이 과정들이 23절부터 26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이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다른 왕들과 똑같죠.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라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부가이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네, 이렇게 살룸, 므나헴, 부가이아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의 모습이 쭉 나와 있는데요. 참 안타깝죠. 이 북이스라엘의 이 악의 답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 이어가는 이 모습을 계속 답습하고 있는 모습을 참 안타까운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떠난 사람들의 결국이 어떠한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들여다보면서요. 결국에 우리도 이걸 답습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면서 하나님 안에서 머물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받는 삶을 사는 길이 되는 거죠. 예, 우리는 이런 북이스라엘 모습이 아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 복받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다 새겨 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머무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다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길이 얼마나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